그 위로라는 말이 있고 소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 위로 받고 싶고 또 소망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 그 위로가 있고 거짓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소망이 뭡니까?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 그냥 돈이 이제 소망이 될 때가 참 많죠. 근데 그건 가짜입니다. 그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이요 정말 소망인지 한번 볼까요? 돈이 들어오면 어때요? 기분이. 돈이 들어오면 돈이 막 들어와. 기분이 어때요? 생전 돈 안 들어와 봤나 봐. 돈은 들어올 때 웃고 들어옵니다. 그냥 희죽희죽 웃고 들어오는데 그냥 너무 좋아요. 돈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돈 나갈 때 반 죽여놓고 나가는 게 돈이에요.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그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게 있으면 든든하고 그게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래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정함이 없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질 거고. 건강. 그래도 그냥 뭐니 해도 그냥 뭐니가 최고지만 그래도 건강도 중요해. 건강 하나만 있으면. 요새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어디 좀 쑤시고 그러면요. 병원 가는 게 두려워요. 뭐 있대. 그래서 요새 아주 그 보험회사가 이렇게 아주 잘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명예가 올라가면 뭐예요? 그 다 금방 몇 년 있으면 떨어질 건데. 다 감옥 가고. 하여튼 우리나라 대통령 된다는 거는 참 불행한 것 같아. 감옥을 각오해야 돼. 다 들어가. 참 그게 소망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소망이고 그게 좀 있으면은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애들 태어날 때마다 이제 돌잡이 합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때는 그 애가 연필 잡으면 참 좋아했어요. 공부 잘하면은. 근데 요새는 연필 잡으면요, 부모들이 화를 냅니다. 이렇게 돈 잡아야지. 돈 잡으면 그렇게 좋아요. 부모들이 돈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새 예전에 청년들이 요새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사실 안 그랬거든요. 그냥 냉수한 걸 떠놓고 사글세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 그냥 다 된다. 요새는 집 없으면 결혼도 못하고. 이게 참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근데 이게 정말 언제 그게 깨달아지느냐? 죽을 때 깨달아진다, 죽을 때. 죽을 때 깨달아지는데 죽는 순간에 그게 뭐가 필요 있어요, 그게. 죽는데. 이게 죽을 때 깨달아지는 이게 언제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새는 한 100살까지 삽니다만은. 근데 인간은 마치 자기가 1000년, 만년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의 위로와 소망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위로요 소망이에요.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종말론적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안 보일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위로예요.
우리가 14장을 넘어가면서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죽일 흉계를 꾸미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주님이 죽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제가 어디 멀리 나갔다가 좀 늦어지면 우리 집사람이 언제 오는 거야? 내 문자를 하고 보내. 언제 오는 거야? 한 번은 어떻게 문자가 잘 안 됐는지 어떻게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대합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실종신고 들어왔는데, 실종신고. 제가 어디 실종신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 지금 여기 있다. 아니, 우리 집사람은 제가 없으면 불안한가 봐요. 불안한가 봐요. 실종신고. 아이고, 주여. 나 지금 집에 들어가는 중이니까 괜찮다. 대합파출소에서 나한테 전화가 다 왔어요. 아,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는 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일 소망이 뭐냐? 아이, 뭐, 사업도 안 되고, 뭐, 건강 안 좋고, 나는, 그게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쫄망했나 봐. 난 쫄망이 무슨 뜻인가 했어요. 쫄딱 망했다는 소리. 나는 이 세상에서 쫄망했다는 말이야. 아이고. 우리는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이 길지만은 사실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13절 말씀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잘 알아요. 마치 어떤 사람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깨면서 옆에서 막 후다닥거리길래 딱 잡았는데 호랑이 꼬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냅다 올라탔는데, 야,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 보인다고, 야, 너 그냥 호랑이 타고 뛰니까, 야,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해. 죽을 지경이야. 이거 노잔이 죽을 것 같고, 이거 그냥 붙들고 가려지 너무 힘들고. 내가 교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좋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근데 그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초대교회의 시험 가운데,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물리적인 그 환란도 있지만은 자꾸 조롱을 한다고요, 조롱. 특별히 이 재림을 믿고 살잖아요.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에이, 재림이 어딨어. 너 뭐 교회 가서 너 11조 드린다며? 야, 예수 믿는 것들이 뭐 그래. 그 베드로 거기서 보면은 그 시대에서 제일 힘들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꾸 조롱을 해요. 그러면 그거 넋두잡이 할 수도 없고 그냥 꼭 참는 거죠. 비난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참, 또 미워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 미워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근데 끝까지 견뎠으면 좋겠다. 이게 참 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올게. 내가 네 눈물 닦아주고 네 아픔 한다. 또 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 들려오게 되냐면 26절 말씀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믿어요.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여러분 옆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꼭 써놓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 꼭 내 이름 불러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쳐다봐요. 눈물도 나오고 때로는 힘들 때 우리 주님 구름 타시고 권능 가운데 임하실 때 내 이름 꼭 불러주세요. 참 우리 주님 내 이름 꼭 불러주셔야죠. 우리 주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온다. 저는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요. 저는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눈물이 나면 그 눈물을 삼키는 거예요. 하늘 보고. 이번엔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안 보이는 거야. 별이 안 보이고 막 너무 답답하고. 참 재림이라고 하는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시는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지금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시는데 그때 내 이름 불러주신대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 언제나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교회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십자가 대리신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요. 죽일 듯이며. 근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똑같아요. 왜 그럴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지만 오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세상에 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11장,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소외된 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주일 딱 살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의 눈에 비추어진 그 유대교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유대교 성전을 향해서 주님이 멸망을 선포해버립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 딱 찾아온 거죠. 네가 무슨 권위로 그따위 막말을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죠. 제가 시간 관계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하고 토론해가지고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외국에 떠나고 종들에게 맡겼어요. 이제 자기의 종을 통해서 그 수출의 얼마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때려요. 죽이고. 그래서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내 아들은 그냥 보내면은 그래도 존귀하게 여기겠지 했는데 그들은 저거는 상속자니까 저거 죽이고 여기를 우리 거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었다.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거 우리에게 하는 말이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들이 회개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듣고 싶었지만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들이 위선과 거짓으로 예수님에게 또 나오는 거예요. 책 잡으려고. 그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그 당시 고난받고 있는 민중들의 원망을 들을 거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황제의 불충성이 될 거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워드 프레이를 하는 거예요. 자, 화폐 가져와봐. 이 화폐의 얼굴이 누구의 것이지? 이렇게 물어봐요. 가이사의 얼굴인데요? 가이사의 것인데요? 그럼 가이사의 것을 줘. 이거는 세금을 내라는 말도 아니고 아니라는 말도 아니고 이 워드 프레이로 그들의 말을 딱 제압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 다음 얘기가 형사 취소. 어떤 이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미래를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딱 질문해요. 어떤 사람이 7 형제가 있었다. 근데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고대에는 그 형사 취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부인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있게 해주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채를 정리해주고 그리고 그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권한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그 동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7명이다. 근데 7명이 다 그렇게 해서 죽었다. 나중에 천당 가가지고 누구의 부인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무식하냐? 하늘나라 가면은 결혼하는 거 없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들의 이 무지를 드러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섰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느냐? 심판의 근거를 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됐으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꼭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가난한 과부 참 드렸던 드렸죠. 물론 돈을 더 많이 드리는 사람은 아마 그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마음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 나의 소망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이제 죽이려고 들어요.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이런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2절입니다. 내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이게 성전의 무너짐이죠. 이게 AD 70년 로마로부터 성전이 완전히 깡그리 무너졌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은 예전에 1992년도인가요? 9.11 테러 일어났을 때 뉴욕 맨하탄에 쌍둥이 빌딩 2개 크게 있었어요.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냐고요. 최첨단 문화, 최첨단 컴퓨터, 모든 기술, 인간의 모든 기술의 최첨단이에요.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제가 전번에 갔을 때 한번 제가 그거 돈 내고 그 밑에까지 들어가서 그 전시관을 다 봤어요. 야, 이 인간이 이게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는 게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어느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때와 그 사건을 물어요. 4절에. 그러면서 미혹받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내가 크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단들은 아직 막 발음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단으로 가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을 정죄하는 거는 그 교단에서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 붙여놓지는 않았지만은 여기는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믿고 가지 마세요. 그거 따져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교단은 되게 좋은 교단이고 제일 그 메인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앞에 보면 마크 딱 달려 있잖아요. 브랜드가 좋아. 세상 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대적해서 8절에 곳곳에 지진과 기근,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희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들이 참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앞으로 더 큰 시험이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육체적인 고난을 얘기하는데 9절에 조심하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 매질하겠고 그래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11절에 끌려갈 때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얘기해 준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주고 그래도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건 정치적인 문제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때 이 대질대가리가 교회에 선 거예요. 참 끔찍한 거죠. 그때 이제 막 하나님의 교회가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때 도망쳐야 되는데 지붕에 있는 자, 받다는 자 뒤돌아보지 말고, 여기 17절 말씀에 아이벤 자와 전무, 이게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세상에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 그리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런 환란이, 굉장히 큰 환란이 일어날 텐데 이 환란을 하나님이 감해주지 않으면은 견뎌낼 자가 없기 때문에 그날을 감해주겠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해도 듣지 말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를 택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참 좋은 교회 택해서 가는 것도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이렇게 그 예배가 살아있는 걸 택한다는 건 얼마나 주기 힘든지 몰라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24절 말씀해 보니까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잃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 넘어가면서 무화과나무 비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깝다. 이거는 그냥 현상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저는 우리가 이 징조를 보면서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 나고 그러면서도 버티고 견디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 오셔서 주님이 내 이름 꼭 불러주신 날이 곧 이르렀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게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페르시아에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많은 포로들이 흩어져 나올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오는 거죠. 근데 이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살면서 땅도 이루고 또 집도 짓고 자식도 낳고 직장도 가졌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들어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재림을 꼭 믿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날을 믿어요.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됐으니까 내가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 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가정도 포기하고 집으로 교회로 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34절 말씀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에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다. 저는 최근에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서 마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돼서 섬기면서 내가 왕으로 있으면, 내가 대통령이면, 내가 지도자면 섬기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열심,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따라서 잘 감당해라. 오늘 이 당시에 이 심판에 대한 얘기잖아요. 특별히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땅에 가난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부리고 착취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드러내게 될 것들.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쉴만한 물까? 제가 1시에 잤어요. 밤 1시에. 주여. 알람을 못 들었죠. 딱 깨니까 사실 10분이야. 저는 우리 집에서 새벽 기도 하는 데까지 걸어가는데 5초밖에 안 걸려요. 5분 되게 주처럼 일어났죠. 15분. 딱 인도하고 5분 동안 설교하고 은혜스럽게 잘 맞췄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피곤하니까 새벽에도 놓칠 수도 있죠.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저는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프로잖아요. 프로가 무슨 변명이 어떻게 필요하냐고요.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쯤 나가서 문 열어놓고 그리고 온풍기 틀어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4시 반쯤 들어오잖아요. 본이 돼야 되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듣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니네들이 예수님 따라서 3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높은 자리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세상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예수님 이 비극입니다. 이 마가복음 비극이에요. 그러면서 부끄럽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마가복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참 목자 없는 양처럼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부끄럽다.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좀 더 영적으로 탁월해서 성도들을 보다 한 걸음씩 앞서서 이끌어가고 말씀 보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예배드리나 전도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에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밤중일든지 다굴 때든지 새벽일 때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오셔서 반드시 오늘 우리를 주님이 심판하실 때 내 부끄럽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영을 새롭게 해서 참 내 이 눈물 아픔 힘들다고 해서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말고 때려친다는 소리도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내 이름 꼭 불러서 내가 천국 가야지.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 재림하신 날이다. 우리 주님 다 하셔요. 내가 이 고생하고 내가 이 눈물 흘리고 내 자리 지키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멀리서 막 허겁지겁 오는 분들 참 많아요. 저는 그러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 내 모든 것을 회개할 날이 정리할 날이 있을 때 부끄럽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잘했다 칭찬받는 그 믿음의 그 역사를 이루어야지.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